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문제를 또 제기하고 또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의도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조금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영적인 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아주 통쾌한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자주 논쟁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자,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율법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35절에 보면 시험하고자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의도가 사실 지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율법사, 혹은 랍비, 사두개인, 여러분 우리가 등장하는 소위 말하면 이 종교를 이용한 기득권층들, 뿐만 아니라 이 현실 정치와 결탁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행정 체제에 순복하면서 또 그들에 동화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자신들이 가장 많은 논의를 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경적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함정 가득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굴하지 않으시고 아주 명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이거를 율법을 요약해 주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의 쉐마 이스라엘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보고 암송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지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네,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사랑, 보이는 실체에 대한 사랑.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것을 하라고 사랑으로 연결하면서 율법을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신학적인 견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가타부타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딱 듣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과 이 동일한 어떤 성경을 보는 입장, 이걸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잖아요. 이들이 왜 거부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기보단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행동의 규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하면 율법을 다 지켜. 그래서 나는 의로워져.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랑으로 간다면 가능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한다면 율법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다고 로마서 13장 9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사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가 항상 대의 명분이 달라요. 삶을 살아가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그거를 사사건건이 부닥치고 있는 참 아주 이 철이 덜 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끼리 싸운다고 해서 답이 내려지고 이게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랑함으로 덮어가십시오. 사랑함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은 역공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받으면서 함정을 빠뜨리려고 했던 이 기득권 층들에 대해서 그들이 입조차 열지 못하는 아주 반격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던지셨어요. 자, 42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돼요. 43절.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면 아니 다윗이 지금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느냐,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시간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보다 늦게 육체적으로 태어나셨어요. 당연히 다윗이 조상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들고 이렇게 인용했던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 그걸 갖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구약을 알잖아요. 분명히 유대인들도 읽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딱 받고 다윗의 자손이 맞는데요? 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영적으로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다 이해하면서 읽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또 알려고 해도 잘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딱 짚어주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와, 정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어둡게 살아가다가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혹은 설교를 준비하며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며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때 이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죠.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사실 거의 정상적인 어떤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런 반응이 보이던가요? 46절을 보세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거는 35절과 이렇게 딱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고 예수님이 하는 이 모든 설교 메시지에 정말 잘못된 걸 찾아서 만천하에 망신을 주고 싶어하는 자 그들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미 구약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알았어요. 자신들의 주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주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욕구를 해결하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메시아였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이 로마의 압자를 받으면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그죠? 눌리고 힘이 없고 주권이 뺏기고 또 먹고 자는 게 힘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지극히 한 부분만 그리스도에 생각을 한 거죠. 그 부분은 이 땅의 문제, 즉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셨던 떡의 문제만을 가지고, 그죠? 여기가 내 거야, 이거의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상이 일그러져 있고 전체가 통일되어서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성경도 나름 조금 읽었잖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도 살폈지만 현세와 내세의 통치자입니다. 현세는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 정말 짧아요. 그러나 내세는 영혼의 시간이에요. 그 상상조차도 하기 어렵죠. 우주 너머에 계신 분, 아니 우주를 전체를 품으시는 분. 자, 이런 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회방을 당하고 있죠. 자, 그게 바로 죄의 노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수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이에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했어요. 자,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발로 밟아서, 자, 이건 뭐예요? 완전한 승리죠? 그게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자, 이 대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뭐 신학적인 말로 신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거기까지 못 간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규정을 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신학적이고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애를 써봤지만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 부분을 묻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면서 정말 마태복음 23장, 24장 거의 뭐 신약의 계시록이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 거, 영적인 비유와 해석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신앙 전부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 손에 들어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다 못해 이제는 말로 안 되고 신학으로도 안 되고 성경으로도 안 되니까 무력으로 죽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다. 우리의 통치자이다.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죠. 육체로.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시라, 신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도 모른 채 그저 성경을 철저히 지킨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라고 하는 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믿으면 그것처럼 맹목적이고 무서운 집단이 없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지난날의 많은 시간들과 상황들을 회개하며 이제 우리 주님,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